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 며칠 사이에 눈이 많이 와서 눈 쓸다 보니까 얼굴도요 막 얼어가지고 따끔따끔거리고 목도 아프고 아픕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자잘한 병이든 큰 병이든 그 질병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약도 먹고요, 주사도 맞습니다. 그런데 약이나 주사는 치료에도 필요하지만 예방에도 반드시 필요해요. 가령 백일해나 장티푸스, 파상풍, 결핵, 소아마비 이런 것들은요, 예방주사 맞으면 확실히 덜합니다. 또 홍역이나 풍진이나 볼거리 등은요, 반드시 어린아이 때 이 3세, 2세 미만 때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접종받지 않으면 나중에 병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또 여름이 되면 어떡합니까? 일본 뇌염이나 또한 찬바람이 불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거 맞는다고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100% 예방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예방될 수 있고 또 약하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병에 덜 걸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몸이 아주 피곤하면요, 무슨 일을 하죠? 영양제를 먹거나 영양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약이나 주사로도 인간의 병을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완전히 치료하고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며 영원히 고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약이나 주사로도 어떠한 것으로도요, 인간의 불행 또한 막지 못합니다. 이번에 눈이 이렇게 왔는데 이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 기술은요, 정말 제가 10년 전만 해도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오는 거 폭설 막지 못합니다. 이거 온다고요, 다 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나고 차 사고도 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비행기 결항되고 배도 결항되고 아무리 것도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의 죄도 치료하지 못하며 인간의 마음의 병과 처주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또 마귀도 물리치지 못하며 우리에게 있는 가난과 죽음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질병과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깟은 30냥에 우리 주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가룟 유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다툼과 분쟁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심어줍니다. 또 싸움과 살인을 심어주고 또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불행 등을 끊임없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그의 미혹을 받으면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즉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원수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그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이 악함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며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세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무엇을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고행, 어떤 걸로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들도 1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압니까? 손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부정하면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에 그 시체를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대제사장들도 혹시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일반 사람은 아무도 감히 그 성소의 문에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사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함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빌립보 성에 가서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 자두장사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하여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자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모든 가족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만나자여 죽은 나사라도 살아났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으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누구에게나 우리 주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자여 여리고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이 세리였던 삭개오도 구원받았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받았고 니고데모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별도 초월하고 또한 물질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영생 가운데 그 영원한 영혼의 때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어린 소녀의 인생을 구한 것이 아닙니까? 또 마귀와 귀신들에게 휘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점치는 사람들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붙들린 사람들을 구원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녀로 돈벌이를 하던 주인에게는요,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손해가 막심해지자 그가 바울과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고발하자 그가 돈으로 매수하거나 이랬겠지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정당한 재판이나 절차도 받지 않고 체포되고 구금됩니다. 그리고 매를 받고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예수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영생의 능력을, 그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바울과 일행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과 작고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미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평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걱정하던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옥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삶이 안정되고 행복하고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주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자 어떻게 됐죠?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누구도 마귀를 물리칠 수 없고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주변 사람들 뭐합니까? 지금이야 덜한데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막 깃발 막 여러 가지 달고 막 나뭇가지 대나무 꺾어 놓고 이 무당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리고 하면 뭐합니까? 굿하죠. 그런데 굿하는데 그 귀신이 뭐합니까? 아니 무당이 뭐하죠? 이 장군님, 동자, 처녀 뭐 모시고 그 귀신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무당이 모시는 귀신이 더 세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무당보다 더 센 귀신이 가면요. 그 무당이 꼴까닥 넘어집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무당도 못하고요. 어느 누구도 이 귀신을 마귀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들끼리 다스리는 거죠.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합니까? 하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은 쫓겨갑니다. 원수 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며 밤낮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를 힘을 합쳐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처음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들이 그 친족들이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좋다는 별짓 다 안 해봤겠습니까? 무당도 찾아보고 뭐 다 해보고 다 해봤을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자 갖다 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데도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자기들이 살고자 마을 사람들이 합해서 쇠사슬로 묶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꾸짖으시자 즉시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증뱅이 된 사람이 그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즉시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자 즉시 걷게 되었습니다.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삶도 건강해집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또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은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넘치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부의 상식과 경험과 인생을 부정하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넘칠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주님, 이곳은 들판입니다. 또 시간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사올 때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있어도 돈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그러시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 구하시자 그들이 그것을 나눠주자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부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죄악을 대신 지시려고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가난과 저주를 벗어나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있습니다. 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모두 이번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을 만나고 붙들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이러한 주님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과 평강과 치유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바라봄으로,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